새벽빛 묵상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신혼 때는 집을 꾸밀 때 취향이 많이 작용하죠. 좋아하는 색깔이나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또 아이들이 생기고 하면 취향보다는 실용성과 안전이 중요하게 됩니다. 좀 모양이 떨어져도 뽀로로 매트를 깔기도 하죠. 이렇게 누구를 위해가 정해지고 나면 어떻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군대를 정비하고 세금을 조종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고 그리고 다시 오늘 예배의 자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먼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왕궁을 짓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지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원과 절차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선한 마음과 열정만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대 이집트가 히브리 노예들에게 벽돌을 굽도록 시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데이터를 벽돌처럼 굽도록 만듭니다. 스펙과 업적을 벽돌처럼 쌓아 올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벽돌을 쌓아 올리기 전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짓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원과 인재를 가지고 있는 두로 왕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라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구별된 공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온 하늘에, 온 우주에,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거하십니다.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큰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한다고 내가 무슨 집을 짓겠냐고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내가 내 이름을 둔 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 이름이 거하는 곳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교회와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자리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성전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건물과 제도와 성과가 하나님을 담보한다고 믿는 형식주의의 착각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형식이 아니라 내용, 그 마음만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우리의 몸, 장소, 물질 같은 것을 비하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내용과 형식, 또 동기와 목적, 그 과정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믿음 생활도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장소도 필요하고 몸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또 때로는 잡일처럼 보이는 일이 또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손수고, 몸수고가 또 이런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역대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성전 건축 이야기는요. 오늘 두로왕 후람과 이후에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또 그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을 향한 집이기도 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취한 모습 때문에 지탄을 받는다면 그들의 판단이 또한 하나님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요. 이 두로 왕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이방 왕이고 당연히 자기 민족의 신 또 지역의 신을 믿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모든 일에 믿는 자들과 같이 거래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은총으로서, 즉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컨템포러리, 즉 동시대의 건축, 디자인, 음악 같은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영역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분별하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또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교회가 그런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것에서 카피캣이 되거나 뒤처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더 탁월하고 앞서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또 앞서 분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 두로 시돈과의 혼인과 동맹은 처음엔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무역은 번성했지만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정체성을 흔드는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과도 우린 협력할 수 있고 또 일반 은총으로서의 문화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겁니다. 솔로몬이 그 다신교 문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 이방왕이 그것을 보면서 인정한 것처럼 이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언제든지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를 두로왕과 스바의 여왕이 감싸고 있듯이 오늘 또한 2절과 17절, 18절은 노동과 부역의 이야기가 감싸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시작한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욥바라는 항구를 물류의 거점, 즉 효율적인 공급망으로 삼고요. 후라마비의 금속 세공과 기술, 또 목재와 직물을 다루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성전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물질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예술과 디자인, 음악, 글쓰기 같은 문화예술적 영역에서의 혹은 대중문화에서의 진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을 길러내는 일이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자의 직업과 전공에서도 말이죠. 또 말로 전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런 실천적인 영역에서의 실제적인 지혜 말이죠. 행정과 운송과 리더십과 보상과 복지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전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날 한국이든 서양이든 또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말로 전도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런 영역에서 크리스찬다운 말과 행동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보니까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열방이 함께 세우는 집으로서 이방인들을 동원하면서 또한 공정한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우리의 프로젝트가 사람을 갈아 넣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열정페이처럼 혹은 더 싸게 노동을 취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식사할 겨를이 없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려고 애쓰셨던 것처럼 이런 안식의 원리, 쉼과 일함의 원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이웃으로 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진짜 지혜의 왕 우리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몸을 갈아 넣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집 이야기로 시작했었는데요. 저희 동네 이웃의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증축하고 인테리어하는 모든 공사를 도맡아서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 모든 공사가 끝나고 가정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집이 비싸고 넓고 좋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또 아이들을 위해서 수많은 편의시설과 안전장치가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집을 건축하기 전에 가정을 먼저 건축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 세상 속에서의 자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지혜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